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고난의 주간, 영광의 주간을 보내고 그것에 도장을 찍고 그것의 분명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수의 부활을 오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으로 오늘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61장 찬양 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죄와 죽음에서 승리함으로 영원한 소망과 죽지 않는 삶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부활절을 통해 큰 용사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의혹과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심히 창대해질 줄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우한 세상에 많은 질병과 때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껏 힘차게 애줄 수 있는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신앙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원수를 용서하며 저들과 손을 마주잡고 화해하는 부끄럼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갈 길을 마친 후 주님의 예비해 주신 의의 멸류관을 쓰리라는 확고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고 사는 부활의 참소함을 갖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시기 위해 다녀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며 모두가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생복을 누릴 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들어가는 믿음이, 충성이, 사랑이 식어가는 모든 교회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저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다 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다 읽기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자, 우리 25절, 26절, 27절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 26절,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 가운데 T세포라는 게 있어요. T세포. 이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연구조사에 가자니까 일본에 장수하신 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11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았는데 이 세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T세포, 이게 사람의 건강을 그리고 장수를 영향을 미치는 세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일본에 있는 그 장수하신 분들의 보통 사람들보다 한 10배가 더 많대요. 굉장히 많은 거죠. 10배니까. 그래서 10배가 넘는 이 엄청난 세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혈액 검사에 보니까 이렇게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T세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 T세포가 킬러 세포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왜 킬러인가? 킬러가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있는데도 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암을 죽여버린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속에 나쁜 세포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 T세포가 공격을 해서 나쁜 세포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킬러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킬러 세포이기 때문에 이 T세포가 나쁜 세포는 자라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T세포라 그래요. 여러분, 이 T세포가 십자가와 똑같아요. 십자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사람은 다 우리 속에 나쁜 어떤 것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막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일어나요. 이거는 뭐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습득력이 빠른지 참 놀라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T세포가 되어져서 나쁜 것들은 죽여버리고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 힘든 어떤 시간들을 제가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까지 고난주간 보내면서 제일 힘이 났던 그런 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쏟아부는 에너지와 나가는 것들은 준비는 더 머리 아프고 마음을 졸여야 되고 고민스러웠지만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니까 이 T세포와 똑같아서 더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회자니까 여러분 제가 군복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 주간을 보냈겠어요. 근데 그 해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킬러 세포가, T세포가 사람을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불렀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엄숙한 장면처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불렀던 그것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의 천국이 바로 현재부터 천국의 삶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들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게 된 거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생기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믿음 생활, 아무리 제자 훈련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삶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봄에 다른 것들은 다 꽃이 피어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어떤 것은 올라오지를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같은 밭에 같은 영양을 주어도 살아나지를 못해요. 왜?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 했습니까? 아담과 생기를 불러 넣어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기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삶인가? 우리는 이 놀라운 효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새벽에 또 혹시 새벽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죠. 난 새벽은 진짜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쁘게 출근해야 되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가?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서 생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이 바로 십자가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만들어진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여서 내가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믿음은 이거 참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그냥 부닥쳐서 그냥 만나 그냥 부닥쳐가지고 체험하는 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이 넘치는 봄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제까지 저는 이 부활주간 고난주간 되어지면 이상하게 고난주간 되어질 때마다 밖에는 벚꽃이 너무 만발해요. 부산에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항상 이 고난주간 때 항상 벚꽃이 만발해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다고 이 고난주간에 벚꽃 보면서 벚꽃놀이 하면서 꽃 구경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지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걸 보면서 단지 고난주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활짝 꽃을 피우는 벚꽃이 만발해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의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고난주간 속에 도리어 벚꽃이 만발하여서 이것이 지나면 이런 인생의 꽃이 활짝 피어지는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영원한 천국의 벚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게 될 때 십자가 효과가 있고 십자가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괴로움은 있어요, 여러분. 불편함도 있어요. 마음 상함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일 때 그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는 삶이란 것은 여러분 그거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이 두렵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인지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마치 내가 찢어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찔림을 당한 같은 어떤 것들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고통이. 비록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육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하다 보면 그 십자가가 내가 예수의 죽음이 내 자신이 동일화되어지는 느낌의 어떤 그 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 겪고 난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쓴맛, 단맛, 고통과 아픔, 힘들죠. 어렵죠.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뭔가 이 밑바탕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처량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 가지는 있어요.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건물이 아무리 위가 하려 하더라도 밑이 문제가 되어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밑이 든든해지면 어때요? 흔들림 속에도 끄떡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서 그 십자가가 어떤지를 한번 깊게 만나게 되는 순간 내 삶의 밑바탕, 이 다리에 있는 이 하부가 든든해져요. 내 마음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이죠. 슬프기도 하고 소송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오망스럽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허리부터 시작해서 하부 다리 힘이 단단해져요. 이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움직이기도 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옆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좌로 우로 움직이죠. 낙심해서 하고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죠. 근데 이 위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와 다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 허리 힘이 강해지고 우리 다리 힘이 강해지고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비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리저리 여동을 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잡고 있는 십자가의 힘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약한 사람은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오래 살아계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다고 코로나에 잘 대응해지고 있어 이제 좀 적응이 되어지고 마스크도 이제 곧 벗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러스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저 혼자 주장이 아니에요. 책에도 이미 나왔고 이번 코로나 방송 때도 바이러스 학자, 감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년이었다가 6년 되고 5년 되고 4년 되고 이제 끝나서 좀 지낼만 하면 또 2년 정도 있으면 또 뭔가가 튀어나와요.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한 동네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비행기, 배, 선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팬데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효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자존감이란 것이 참 중요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저희 아이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참 재미없는 드라마 같은데 계속 보더라고요. 왜냐 그 나이 때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애가 이제 뭐 20대가 돼 직장 되어져서 하는데 만나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밥 먹으면서 아이가 보고 이렇게 하나도 흥미가 없어서 이렇게 저거 왜 볼까? 난 좀 뉴스나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그 전체 드라마가 몇십 회가 되는 거를 쫙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얘가 이렇게 열심히 봤을까? 20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짧게 하니까 축약을 시켜놓으니까 흥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남자를 헤어져요.
근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 여자아이의 가정이 참 어려워요.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굿바이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마음속에 나의 이 지독한 열등감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냐? 남자친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그 단어가 참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사람의 지독한 지나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버리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고난의 주간, 십자가의 주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지나친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한번 딱 흔들면 팍 하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어떤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아픔과 상처가 다시 끄집어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 아무리 지독한 지나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배신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주님께서 자꾸 우리를 쓰다듬어줘요. 우리의 등을 두드려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상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손길이죠.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열등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열매가 풍성하고 십자가의 효과가 천배 만배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과 부활 주간은 정말 다른 걸 몰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생기도 없어지고 열매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존감이 살아 움직여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남편이 배신하고 아내가 배신하고,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다 줄 것 같고 힘들고 실패와 실망 속에 넘어져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주어집니까? 봄에 벚꽃이 활짝 핀 생기가 돋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느 곳에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풍성하게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십자가의 그 주간 속에 주를 바라보고 부활의 그 주간 속에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 놀란 십자가 열매, 십자가 효과가 내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불쌍해 주시고
교회를 찾고 예배를 찾고 기도를 찾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간 속에서 오늘 말씀은 먼저 이야기는 꼭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 1절 보니까 11장 1절 병자가 있죠. 마리아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옵니다. 살고 있는 곳은 베다니라는 장소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많이 아프다는 거죠. 위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위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찾아가 봐야죠.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봐야죠.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그 소식 듣자마자 뭐죠? 빨리 신방 가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참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부활주일에 주어지는 첫 번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걸 가슴속에 껴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부활의 역사를 만날 것이고, 이걸 모르고 살면 도리어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데 믿어도 예수님 알아도 예외에도 도리어 더 답답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며칠을 더 있었어요? 며칠 있었어요? 이틀을 더. 아니 목사님 누가 아프대요? 누가 정말 위독하대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게요? 곧바로 가야죠. 곧바로 신방 가야죠. 안 그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이 이 마르다와 마리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나사로 빨리 가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뭐하고? 빨리 가야죠. 위독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셨어요? 빨리 안 가셨어요? 빨리 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느긋하게 며칠 더 계셨어요? 48시간. 시간적이지만 더 걸렸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답답했게요. 빨리 알려드렸는데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 48시간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에는 얼마의 시간이 느꼈겠어요? 긴 시간으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적, 철학적 고백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죽을 병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빨리 오지 않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의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지를 보여주는 영광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초급에서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마르다와 마리다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교회 같으면 목사님 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위급하고 이렇게 힘든데 빨리 오셔서 뭔가를 하시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늦게 오시는 거야? 왜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 거야?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왜 해주지 않는 거야?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이걸 모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죽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 꼭 생깁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쭈르르 미끄러집니다. 가정에도 일어나고 직장에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일어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굳건한 확실한 하나의 아름다운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시선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4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우리 인생에 10년마다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내 가정에도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요,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10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여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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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 이건 진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 하나가 내 믿음의 길에 열매를 맛보며 살 것인가. 그 중요한 시간에 이 시선 하나가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분에 휩싸여서 자칫 잘못하다가 사탄의 길, 세상의 길로 가서 그 쾌락에 빠져버리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 중요한 시간 속에 이 시선 하나가 내 믿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사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집에 그 영광의 놀란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속에 제로의 가능성,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이 가득한 깜깜한 속에서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말씀 보면서 이전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속에 일어나서 이 믿음의 시선과 관련해서 우리 새벽의 식구들에게는 다시 한번 또 할 수 없던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게 뭐 당연한 말씀이었는데
올라가는 거죠. 근데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해놓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기약이라고 말을 해놓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라고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의 시선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뭐가 있어요? 승천이 있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그냥 슝 하고 지나가는 경유지로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도착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서 그의 시선을 십자가로만 주목하는 것으로 고통과 고난과 그 위기를 그것으로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슝 하고 지나가는 뭐가 된 거죠? 예수님의 경유지로 보는 것. 많은 부부들이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왜 기나게 해로를 하지 못하는가? 그 속에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만 보는 거죠. 이게 뭔 줄 알고 도착지인 줄 알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서로 조율하고 맞추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것은 만들어가고 뭐가 되는 거죠? 경유지예요. 그 경유지를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승천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도착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무의 순간이 뭐죠? 도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이 있고. 주님이 만날 승천의 그때가 있고. 주님이 대재림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도착지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그분의 길을 생각할 때 나 십자가 그때는 괴로움 있고 어려움 있는 거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그분의 도착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겪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 십자가의 아픔을 겪으면 십자가의 치욕을 겪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천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슝 하고 지나가는 경유지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요. 승천의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대에는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새로운 어떤 과학 의료가 발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쉽게 고통스러움을 만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승천을 생각하지 않은 이 세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쾌락에 빠져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거 주사 맞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당신을 언젠가는 파괴시킬 거예요. 그런데도 돈 있는 사람, 기업가들이 왜?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이 승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작용이죠. 또 하나는 허무주의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와 패배주의 속에 사람이 빠져요. 그리고 푸념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작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어요. 이 발달된 도시 속에서 이 엄청난 과학과 의료와 민주주의가 언론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신앙의 놀라운 기본적인 부활과 승천, 이걸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에요. 그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라는 작가의 만종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분위기 어때요? 저 뒤에 교회, 그 당시에 성당이었겠지만 보이겠죠? 이 그림이 역사적으로는 논쟁의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는 이런 일반인들을 그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혁명적인 그림입니다. 그림의 역사 속에서. 옛날에는 왕족, 귀족, 예수님의 어떤 마리아, 예수님 이런 것만 그랬는데 요즘 그림이 누가 된 거죠? 바로 이런 평범한 농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미술의 어떤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감론을박을 했던 엄청난 작품이기도 해요. 혁명적인 작품이죠. 미술사를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불하고 좋아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아늑하고 저같이 농촌에서 살았던 사람들로서는 좀 뭔가 농사 지었던 어떤 그런 추억도 좀 새록새록 일어나고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주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라보시기에 저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저녁 시간 되어서 기도하는. 근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게 악이가 아니고 악인 악인데 관이라는 이야기, 관. 애가 죽었어요. 그 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애가 죽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그림인데 저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해석, 그림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산에는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없고 아무도 애를 돌볼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해가 이제 지니까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자.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애가 죽었어요. 관이에요. 만족과 가정의 그 해피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 이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이 그림에 대해서 저 하나의 시선이 아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그림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믿음도 우리 인생의 삶도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믿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바라보고 예수의 승천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선교 여행은 참 고난스러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십자가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짊어지겠다. 시선이 달라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종종 좋아하는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에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부활을, 승천을, 재림을,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예수님의 승천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그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패배주의에 빠지든지, 파괴주의에 빠지든지,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나였다 모르겠다 그냥 사는 것이 뭐 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러나 나의 주님을 만날 그때, 나의 주님을 만날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우리의 주어진 고통, 우리의 주어지는 재능, 우리의 직장생활, 그건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왜? 아무리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그 놀라운 주님이 지금도 나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길 원하는 주님의 바람이 있고, 지금 내 수고와 땀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때요? 내 노력이 헛걸음 될 때가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와 그 결과는 언제 주님께서 평가하시는가? 이 땅에서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에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시선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없으셨으면 우리는 패배자여 허무주의자여 쾌락주의자로 살았을 터인데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감사임을 통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천배 만배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아픈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귀한 집사님의 고백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신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입술과 마음에 늘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즐거움과 감사와 감동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에 주일의 귀한 예물 드린 예물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주일 168시간이 하나님 일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속에서 풍성한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손길,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위한 귀한 선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지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예배당을 기억하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랑의 구제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금식하여 나아가는 금식의 귀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믿음의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에게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귀한 고백으로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주님의 약속된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배만배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함께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못한 성도들,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의 연약함을, 너의 완악함을 내가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예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그 심령들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는 예전과 동일하고요. 우리 다음 주 주보에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 우리 전원 집사님 대표 기도의 심을 주보에 좀 실수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갈 때 여러분 부활절 되면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 드릴 거예요. 하나씩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 한 2주 전부터 계란을 지역에 좀 나눠 드리면서 계란 부활절 전도도 하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한 20몇 개 우리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또 그렇게 주님의 부활 소식 알려드렸고 또 여러분도 부활의 소식을
주변의 사람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마 나가면서 여러분 떡도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전원 집사님, 또 이정미 권사님, 또 중직자들이 순서에 따라서 귀하게 섬겨주신데 우리 뜨거운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또 박수로 한번 그렇게 또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미크론도 되어지고 정식은 아니지만 또 마스크도 그 빼고는 다 이렇게 되어져서 아마 조만간 뭐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성도들 좀 가까운 식당에서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도 좀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운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또 장로님과 함께 상의해서 우리 교제가 너무 없어서 굉장히 좀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서 정말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의논하고 또 여러분 좋은 또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활이심을
그 부활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한전의 삶의 가정과 직장 위에,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 우리 복음 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